하늘 가는 밝은 길이 5권 5번째 시간입니다. 22년 8월 25일 아침 9시 12분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가 아닌 가져오는 입장이어야 함.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는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잘 순종해서 이제 수동적으로 주시면 받는 거, 그러니까 받을 준비만 하면 되죠. 근데 이제 가져오는 입장은 이긴 자가 돼서는 주님과 성령과 의지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면서 이제는 직접 내 것을 창고에서 꺼내오듯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송원자님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죠. 밤기도 사랑의 사도들 주님의 뜻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희재자매님 주님을 바로 보고 주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될 수 있게 기도해주고, 박태준 목사님 자신의 사상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네, 이제 그 환상 가운데 옛날 선비들 쓰는 갓을 삐뚤음하게 쓰고 있는 모습 보였거든요. 사상을 보호하는 갓이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서 새롭게 사상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창조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상이 새롭게 정리되고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갖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하늘군대 기도 애능자매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사도들을 위해서 나를 주시하여라.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바라볼 때 나의 능력, 사랑이 너희를 승리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승리인데 승리로 이끌어갈 것이니라. 내 아들, 딸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교의 분쟁으로 인해서 한 달간 교회에서 떨어져 있으라고 동로에서 결정을 내려주고 여러 가지 좀 마음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로 나오너라. 내가 너희를 붙들어 갈 것이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형편이나 나의 사정,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각자가 마음을 정리하고 사로잡힌 마음을 잠잠케 하고, 여러 가지 억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남의 탓할 수도 있고 이런 사로잡힌 마음들을 잠잠케 하고 내 앞으로 기도 자리로 나오너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니라. 사랑의 사도들, 주님의 마음을 나눌 자들이 되기 원하심. 주님의 마음을 나누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그런 수용의 자세가 필요하죠.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주님의 뜻을 나누어 함께 일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 시교를 향한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시교가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자가 되겠죠. 주님께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계신 것이 느껴짐, 지켜보시는 거죠. 사랑의 사도분들께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 주님께서는 열매를 받으셨지만 또 열매를 원하시는 것, 잠깐 순종으로 그것이 합격되더라도 그게 다가 아니고 지속적인, 계속적으로 주님께 드려야 될 열매가 있는 거죠. 주님께 한 걸음 다가갈 때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될 것, 주님께서 그걸 원하셨으니까 그 원하심에 순종함으로 화답하는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 열매를 드렸다는 것에 마음 놓지 말고 긴장한 상태로, 이게 군사의 자세예요. 주님을 향해 전진하기 원하심. 지금은 실전이기에 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주시해야 하는 것. 조심성을 가지고 주님만 주시할 때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것. 군사의 자세 조심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군사의 자세입니다. 나의 감정을 주목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주목하는 것을 늘 연습해야 함.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번에 되지 않고 틈만 나면 자꾸만 내 감정에 내가 끌려가고 감정이입이 되죠. 왜 생각이 아니라 감정일까 했더니 감정으로 실수하게 되는 것. 어떤 것에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면 그 생각이 이제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비방하는 사람, 뒷담화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생각으로 떠올리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점차 부풀어 올라가죠.
그러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감정을 발휘하게 되죠. 그러면 실수하게 되고요. 창조계시기도 소원장님, 주여 주님을 가진 자로서 제 안에 거하시는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당신만으로 충만한 새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여, 나의 사랑이시여, 죄송합니다. 당신을 가진 자로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며 사용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가진 자가 이긴 자, 믿음을 가진 자, 예수님을 가진 자, 그런 의미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충성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께서 거하심을 늘 기억하며 귀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제게 귀한 당신의 거하심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늘 당신의 능력이 사용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준비하겠습니다. 소심함을 버리겠습니다. 제가 드러나서 교만해질까 두려웠습니다. 제가 드러나서 이제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소원장님이 부각되는 거, 본인이 노출되는 거, 이런 것들이 싫은 거죠. 소심해서. 남들은 이제 교만해서 문제인데, 이 소원장님은 소심해서 문제인 거예요. 소심함과 교만함이 같은 것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소심함으로 이루지 못하면 그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또 안전장치가 되죠. 처음에 사울왕도 처음에 왕으로서 제비뽑기 될 때 본인에게 점점 어떤 흐름이 가니까 숨었잖아요. 그건 이제 소심함이면서 겸손함이었죠. 근데 나중에는 왕의 어떤 대접과 채통, 체면, 사람들의 환호 이런 것들에 휩쓸리면서 교만함이 가득 차서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러한 소심함이 어느 정도는 보호막이 돼줍니다. 이제는 당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제가 드러날지라도, 제가 원치 않는 상황이 될지라도 저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죠. 그러려면 저는 더 없어야 되겠지요. 제 뜻은 없는 자, 오직 주님의 뜻만 나타나는 자. 당신께서 원하시는 담대함이 당신의 능력을 더 드러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담대해라.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맡기는 거죠. 일하소서, 당신의 뜻을 더 이루소서, 제가 더 원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받는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도구가 되는 저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런 도구는 말이 없죠. 도구는 주인의 뜻에 잘 쓸 수만 있으면 도구로서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가 이렇네 저랬네 불편해요. 다른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온전히 당신과 하나가 되어 도구가 아닌 제가 당신 자체인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주님과 일치를 이루면 이룰수록 점점 더 나는 없어지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겠죠. 제가 아닌 당신만 남게 하소서. 세례요한도 그랬죠. 자신의 존재감이 워낙 크니까 저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라고 자신에게 향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죠. 저를 깨뜨리시고 노가 없어지게 하소서. 노가 없어지면 흔적도 안 남겠죠. 이제는 그것을 원하겠습니다. 이끌어가소서. 저희 소원을 받으시고 이루소서. 22년 8월 26일 새벽 1시 52분 시교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입니다. 도집사님. 재판장의 심판권을 부여받은 자처럼 행동하는구나. 이제 시교의 어떤 분쟁 일처리를 상대방 입장에서 처리하는데 재판권을 가진 것처럼 주님이 부여하신 권한을 휘두르는 것처럼 행사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쌓고 있구나. 지혜가 그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 뭐겠어요? 비판하라고 비난하라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죠. 1시 54분 박유땡 집사님, 도집사님의 부인입니다. 협조자로 일하고 있구나. 어둠의 세력들의 협조자. 나중에 크게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보응 내리라.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밤기도 주님의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하늘군대 기도 에녹자매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느냐? 마음을 준비하여라.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을 준비하여라. 너희가 정녕 나의 뜻을 원하는 것이냐? 나의 뜻을 원하는 거냐? 너희 뜻을 이루기 원하는 거냐?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인내하여라. 인내하는 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인내해야 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나는 인내하는 자세를 갖춰야 될 때, 주님을 위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인내의 말씀, 주님의 뜻을 지켜야 하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지켜보고 계심. 내 아들, 딸들아, 너희는 할 수 있다. 너희가 나를 주목할 때 너희는 할 수 있을 것이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판단으로, 내 지혜로 하는 거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상으로 인해 주님의 일이 방해가 될 때는 주님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돌진에 쳐 부순다고 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함. 이미 주님이 그런 것들을 깨부수리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거기에 맞춰서 나를 맞춰가야 되는 거죠. 창조 계시기도 송원장님 시소 타기를 하고 있음. 저도 이 시소 표현을 좋아합니다. 육신의 세력이 강해지면 영의 소욕은 약해지죠. 천국에서 상을 많이 받으려면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포기해야죠. 이런 것처럼 이 시소 타기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제 약해지면 주님의 뜻이 들려 올려지겠죠. 그러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음. 내 생각과 내 사상들 반대편에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내 것은 점점 없어지고 약해져야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지에 내 생각을 가둬놓아야 함. 자꾸만 내 생각을 발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자세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고 여기서 십자가 묵상을 말하며 내가 죄인임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아무 말이 없느니라. 제가 좋아하는 표현도 있거든요. 시체는 말이 없다. 시체는 아무리 찌르고 고통을 줘도 또 비난을 해도 꿈쩍도 안 하죠. 그처럼 죽은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에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 나를 향한 그 수고와 사랑, 은혜를 아는 자는 아무 말이 없죠. 너희가 그 자리에 있기 원하노라. 내가 받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 속에서 너를 위한 구원만을 품은 것처럼 주님이 그거 하나 바라보시면서 참고 견디셨잖아요. 당신의 죄 때문에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너희가 나의 아픔인 시교의 성도들의 영혼을 품기 바란다. 내 감정을 앞세워서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여기 창립 멤버인데, 내가 그래도 나이가 많은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그래도 잘해줬는데, 이런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들의 영혼들의 잘못된 것을 옳은 줄 알고 잘못 가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렇게 품으셨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이니라. 그것이 나의 영광이다.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니라.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 현실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잠시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거죠. 22년 8월 27일 꿈에서 박 집사님, 부실한 케밥 꿈, 케밥 외국 음식이죠. 결혼식장을 지나서 가는 길인데 3시 30분까지 회사에 가야 한다는 외국인 남자와 같이 어딘가를 향해 감.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도중에 식당에 들러서 밥을 먹자고 함.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먹이고 싶었음. 본인이 이제 좋은 양식이 있는 데를 아는 거죠. 터키 케밥집이었고 터키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이었음. 박민희 지사님 꿈에 터키가 잘 나오는 이유는 터키 가서 단기 선교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장기인지 한 1년간 머무신 것 같아요. 나도 일행도 본인이 먹고 싶은 것을 고름.
말이 서툰 외국인이라서 내가 주문해 줌. 한참 기다려서 주문한 음식이 일부 나왔는데 매우 부실함. 예, 좋은 양식을 먹이고 싶었는데 부실한 거예요. 내가 항의하니까 사장이 일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져서 음식을 잘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 해서 그렇다고 함. 내가 화를 내며 다른 사람을 지목해서 시킴. 좀 더 잘할 것 같은 여자분이 보여서 그분에게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함. 그러면서 다른 일꾼,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식사를 하고 오는 것 같은 자리에 없었던 거죠. 갑자기 없어진 게 아니라 시간이 돼서 식사를 한 건데 사장이 손님을 놓칠까봐 거짓말한 게 알아짐. 3시 30분이 다 되었는데도 음식이 안 나옴. 사장이 다시 오더니 내가 주문한 음료 아이란이 없다고 함. 뭔가 좀 안 맞죠. 한참이 지나서야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 남. 그러면서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고 주는데 내가 주문한 음식도 아니면서 매우 부실하게 나옴. 내가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그 음식을 들고 식당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1시간이나 기다렸는데 나온 음식이 이 모양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동요해서 나가기 시작함.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꽤 많았음.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시교의 상황과 맞물려 있는 거죠. 교단하고도 조금은 맞물려 있고 해서 속이는 사장, 부실한 음식을 대접하는 사장은 그 대가를 받게 될 것.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거죠. 성도들에게 좋은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부실한 양식을 먹인다는 것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사꾼 목자란 얘기죠. 꿈에서 나는 세상 속에서 사는 자를 데리고 양식을 대접하는 사람으로서 전도자의 모습. 이제 뭐 처음 새신자를 교회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은 얼토당토하는 자기 신변 찾기 얘기하면서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심이나 사심을 채우고자 설교하면 얼마나 그게 또 불편하고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전도자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함. 성령님이 그를 감동시켜서 주님 부모로 인도하시려고 교회로 이끌었는데 교회에서 제대로 양식을 먹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무실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외국 사람이에요. 한정된 시간만 성령과 동행하려고 하던 자의 마음. 즉 성령님을 만나 동행이 시작될 때 사람들이 모든 동행의 과정을 한 번에 허락하는 게 아니라 말은 어렵지만 그냥 말 그대로 초신자에다 비유한다면 어떻게 그래 내가 정 그렇게 얘기하면 한번 교회 가볼게 같이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마음을 열어준 거죠. 이게 모든 동행의 과정을 한 번에 허락한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일부분만 동행하기를 허락하는 자세. 그러니까 마음을 다 열지는 않은 거죠. 그런 자에게 맛있는 양식을 맛보게 하고자 이제 박민희 쌤이 터키에 있을 때 이 음식들이 참 맛있었나 봐요. 좋은 양식의 상징. 그것을 맛보게 하고자 어느 음식점에 들렀는데 외국인이 자신이 원하는 맛도 잘 고르는 것은 그도 그 음식에 대한 마음이 있음을 상징. 음식점이 분주하고 처음에는 일을 잘하는 종사자들이 음식을 만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음식이 나오지 않고 음식을 잘 만들게 보였던 자들도 보이지 않는 시점이 옴. 이거는 이제 교회 또는 어떤 교단이 어두워지는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보내신 일꾼들을 잘 관리하지 못한 사장으로 인해 음식이 잘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을 상징. 음식을 잘하는 자가 없어진 것을 숨긴 채 지금 식사하러 갔다 왔거든요. 실력이 되지 않는 이로 대체하면서 대체로 제대로 제공된 음식을 주기보다는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사장의 자세. 지금 한 부분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사장의 잘못된 행실들. 시교의 현실이고 모든 것이 임시 방편으로 이루어짐. 아래 것 빼서 위에 맞고 뭐 이런 식이죠. 양식을 만들 줄 모르고 또 만들 줄 아는 자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여기서 만들 줄 아는 자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송원장님을 비롯한 계시 사역자들을 시교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면 정말 유익하고 시교가 새롭게 될 수 있었는데 그들을 자신의 어떤 통제 아래 두려워하고 거리를 두고 이런 식으로 배척한 것을 말하는 거죠. 자신의 체면만을 생각해 내가 목회자인데 평신도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럴 수 없어. 이런 거죠. 거짓과 질 낮은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영혼들에게 제대로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 자세. 어찌하든지 주님의 뜻만을, 주님의 보혈의 은총만을 공급하는 일에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내 형편과 내 체면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양식을 만드는 곳에 책임자로 세운 자, 사장,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영혼들에게 성령이 원하시는 양식을 대접함으로써 자신의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거. 이게 감당해야 될 몫이죠. 주님께서 대속하신 영혼에 대해 목회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 책임자와 같음. 그러니까 이제 목사, 목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보여야 할 대가 지불, 꿈에서 값을 이미 내려고 하잖아요. 그 값에 맞는 양식을 제공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성령께서는 기다려주심, 정해진 때 3시 30분까지 음식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면 그 식당의 불의함을 드러내심. 하나님이 처음부터 잘못되면 그대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영혼들이 그 식당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흩으시는 거. 실제로 뭐 교회를 떠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좋은 양식을 찾아가게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도 있죠. 그것은 속이는 주인, 못된 주인 때문에 그런 때가 임박했음, 시교의 때, 하나님의 뜻이, 징계가 또 여러 가지 풍파가 일어날 때가 임박했다는 거죠. 목회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본분에 충실하지 않으면 성령의 교회를 책망하시고 떠나실 수 있음. 성경에도 이미 그런 예들이 나오죠. 촛대를 옮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곳에서 양식을 먹을 자들을 흩으실 수 있으심. 이것은 목회자가 거짓되기에 그러한 경각심을 가져야죠. 주님의 책망은 매우 아플 것,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 주님의 시교의 목회자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